네, 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9의 여섯 번째 주제이고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9이 되겠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마치게 되면 세 번을 더하면 구약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네,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포인트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상황, 기도, 고백, 약속, 믿음, 기도 후에 할 일은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우리는 다 문제를 끌어안고 또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연결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또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헤미야 시대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시대가 여기 주전 5세기 중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주전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성경 이 OT는 주전 400년경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445년경이면 약 50년 정도 앞당겨진 시대가 되겠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되겠죠. 구약의 거의 끝마무리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이민자 생활로 본다면 이민 4세대에서 5세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민 1.5세대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2세대만 넘어가도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쓰니까 영어가 이제 마더텅, 모국어가 되고 한국어는 조금 어려워지는 게 되겠죠. 3세대로 넘어가면 더 심해질 것이고요. 4세대로 넘어가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민 4에서 5세대경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 언어, 문화, 이름, 옷,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이민 1세대가 지켰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100%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민 1세대로부터 대략 13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난 세대가 느헤미야 세대거든요.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것을 지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일부는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었겠으나 적어도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종교, 뭐 유대교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어는 히브리어, 그리고 종교 언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문화, 이름, 옷, 음식 등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럼 how,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로 주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좋은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세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은 기억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기념하는 책이고 성경은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라.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전해야 될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치라.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에미아가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100%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앞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민 1세대부터 이 정체성, 성경의 기억, 기념, 가르침,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잘 전수했기 때문에 니에미아가 종교, 언어, 문화, 이름, 옷, 음식 이것을 유대화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망하지 않습니다. 니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니에미아는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던 인물인데 술관원이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나와요.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술관원. 술관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 경호처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이 놀라운 한 달 반 정도 시간 걸려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역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고요. 느헤미야서 전체적인 내용은 성벽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할 것, 성경, 기억, 기념, 가르침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성벽 재건한 것이 오늘날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450년경에 니에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왼편에 있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예루살렘 정경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얀 선으로 정리된 현장이 니에미야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또 성벽이 따로 보여요. 이렇게 성벽이 보이는데 이것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니에미야 시대 때는 그때보다 훨씬 작았죠. 작았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 하이라이트로 해놓은 부분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세웠던 성벽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편 사진에 보시면 한 자매가 서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성벽 재건했던 현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래층은 그 전 시대 혹은 그 후 시대 때 쌓아 올려진 성벽이 되겠는데요. 밑에 사파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있는 터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실제로 이 성벽을 방문하고 또 만져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전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장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장 내용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삶의 현실 상황, 죄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 긍휼, 기도의 할례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치고 나갈 것인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본다면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치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삶의 현실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12년 기슬레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방문하고 나서 돌아왔겠죠. 페르시아로요.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난 장면인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유대 땅 예루살렘은 평안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요. 그래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가서 만난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30년에서 150년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주전 587년 혹은 6년경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유대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장면인데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러니까 성벽이 헐어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는 말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무너진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으니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우리가 살펴본 고레스 왕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539년경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왕이었죠. 이 고레스가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성벽까지는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을 하지 못한 상태로 다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가 전해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였던 것이죠. 큰 환난에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있다. 이 큰 환난이란 말과 능욕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극심한 불행, 끔찍한 문제들,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성벽도 무너진 것입니다. 참고로 왼편에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 시대 당시 이후에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불탑니다. 그리고 성벽도 무너지고요. 그 당시에 성벽이 무너졌을 당시에 지금부터 근 2000년 전에 무너진 성벽의 일부분을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어떤 돌무더기 같은 성벽도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삶의 성벽도 무너진 상태였어요. 삶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현실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일종의 journey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여행을 하다 보면 삶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가 있죠. 무너질 때도 있고 심지어 불에 타버리는 이런 삶의 현실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현실 상황과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죄의 고백입니다. 현실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인물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겠는데요. 자, 느헤미야는 이런 삶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사람이 돌과 나무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페이스풀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띠얼러지죠. 느헤미야의 띠얼러지, 신학,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그것을 죄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으나 죄를 점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이라고 얼마 전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해요. 어떻게 죄를 고백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가 직접 그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었어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충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고백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 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죄인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가 되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시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가 되셨어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과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속죄하는 희생양으로 오셨죠.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희생양은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셔서 죄인의 죄를 자신이 가져가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트랜스퍼,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란 옷을 입고 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주셔요. 긍휼의 마음을 주셔요. 예수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과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셔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8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 긍휼을 붙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고 문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픈도어입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예루살렘 멸망.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Salvation grace.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혹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베푸신 큰 권능과 강한 손의 사건은 어떤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는가? 나의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하는가? 참 저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믿음에 의지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좌편이나 우편, 앞으로 뒤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죠?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의 다스리심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 기도,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기도에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그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전에 이 부탁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준비 운동이에요. 어떤 준비 운동일까요? 아닥삭스다 왕을 만나기 전에 한 준비 운동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준비 운동이에요. 실제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다.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운동이셨어요. 기도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바울의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있던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자,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는데 바울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계속 바울은 움직였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요. 무시아로 갔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나중에 드로아까지 내려가거든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행했어요. 방향을 정해서 걸어갔습니다. 알지 못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기도한 후에 무엇인가 우리는 행할 필요성이 있어요. 왼쪽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오른쪽으로 혹은 앞으로
어디든지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삶의 현실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는 할 일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행하시면 그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